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고 그들은 그 십계명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계명인데 명령인데 그래서 참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장 우선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참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니까 어디를 가든 그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핍박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지금 에베소에서 아주 큰 엄청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을 모아놓고 이제 데모를 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에 아주 큰 이 방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사가는데 뭐 이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해서 우상을 뭐 그냥 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뭐 소위 말하면 뭐 부적같이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사업에 소위 말하면 막강한 지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한 나머지 바울이 자신들의 이 장사를 망치게 하고 아데미의 선각도 경홀히 여겼다. 뭐 이런 구실을 삼아서 바울을 추종하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불법으로 잡아서 연휘장에 약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금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뭐 어떤 직업이든 특별히 이렇게 뭐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러나 직업에도 선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 선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일까? 어쨌든 뭐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뭐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참 심각한 이런 음란물들 여러 뭐 음란 비디오를 만들어 판매한다거나 또 술을 팔고 율락업을 하고 도박을 조장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런 그 수입이 많고 돈이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그 직업은 악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범죄죠. 뭔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무슨 먼 돌 그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어쨌든 먼 돌이라고도 많이 하여튼 뭐 희한한 어떤 음란물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결국은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굉장히 우리 자체에 만들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을 해온다고 해요. 아무튼 뭐 별 그런 뭐 음란물들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업이 아니라 이런 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아무리 그 돈을 많은 벌 수 있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했고 시편 37편 16절을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8절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많이만 벌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선한 방법을 통한 거냐, 오히려 소득이 적지만 공의를 거기에 겸한다고 하면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직업이 우리 성도들의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조금 그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을 해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 참 그 양심의 부패에서부터 그 타락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하다 보면 요즘 정말 사람이 어떻게 양심도 저렇게 없을까? 양심에 정말 화인이 맞았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참 그 양심이 아주 그냥 마비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중병은 뭐냐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다. 그렇죠. 네 양심의 소리를 좀 들어라. 양심의 소리.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양심이 신성한 본능이고 하늘의 소리다. 지성과 자유의 확고한 안내자이며 선악의 올바른 심판자이다. 인간을 신과 닮게 하는 거울이 양심이며 인간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낮게 하는 산모이다. 인간의 도덕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양심의 소리,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마지막 결론으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한 마리의 동물에 불과하다. 그냥 동물이라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전 그렇잖아요. 뭐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동물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심이 없게 되어지면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주변에 전 짐승 같은 사람 뭐 이런 일들을 참 개탄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뭐 일시적으로나마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순간에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분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쁨과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뭐 하는 찬송도 다 결국은 우리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소망,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소위 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결국 뭔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현대인들은 가진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뭔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고 나로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뭐 얘기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에 다윗은 완전 군장을 하고 나오지만 이 다윗은 그냥 가볍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내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정말 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해도 다 나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그냥 말은 굉장히 하지만은 내 자신들이 그냥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내 부족함. 그러나 이 초대교회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늘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어떤 뭐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능력으로 삼고 있느냐? 하여튼 그런 내가 알고 가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최고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참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야말로 참 하나님과 양심을 저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건 결국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주변에 환난과 핍박은 계속 오죠. 그들이 무슨 뭐 기득권자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보면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을 못할 거예요. 근데 옛날 성도들은 했어요. 지금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옛날 성도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그런 걸 다 해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이 뭡니까? 혹시 현대 과학 문명인지, 아니면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인기 뭐 연예인인지, 아니면 컴퓨터나 어떤 광적인 어떤 스포츠나 또는 취미 생활인지, 이런 것들이 참 주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우상, 꼭 우리가 어떤 뭐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어떤 뭐 나무든 뭐 돌이든 간에 뭐 이런 걸 세워놓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위를 두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화요 전도가 있는 날이죠. 공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역 우리가 노방 전도, 또 이제 칼가리 전도, 다양한 전도도 하지만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또 함께하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 사단이 그 마음들을 뒤흔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참 그 마음들을 뒤흔드는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참 기도팀들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물질 전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또 화요 전도를 통해서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지없이 거기에 저항 세력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 마찰이 있고, 이런 뭐 자기들에게 특별히 손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이 소위 말하면
오늘 이 우상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자기 뭐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냥 뭐 이 그 핍박을 하고 그 뭐 사람을 오히려 선동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있지만은 우리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런저런 마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이 어둠의 영들과의 마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그런 중에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참다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 향기를 바라는 오늘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기도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긴급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남궁근 장로님 심장, 신장, 폐부종으로 인하여 참으로 응급실에서 이제는 중환자실까지 하나님이여 들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최복순 권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선망증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속히 이 선망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 중에 있고 또 오랜 장기 요양생활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체력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각각의 기도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여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